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7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계속된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의 과정 안에 이 모든 시간들을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청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순종 레슨이라고 하는 것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너가 나를 믿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도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따라가기를 주저할 법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굵직한 사건들만 잠깐 기억해 봐도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무모하리만큼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택의 기로가 없지만 가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건너라라는 말씀에 건너는 과정은 그냥 허무맹랑한 사건과 같아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작정한 결정인 겁니다. 이것은 저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에 싸워볼 겨를도 없이 그냥 패배할 것 같은 그러한 현장을 애써 우리가 만들어냈던 일들이 할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내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나팔 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함께 외치라는 그 명령은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전쟁 준비도 없는 허무맹랑한 전무후무한 전쟁사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순종이라고 하는 대목을 하나님께서 레슨하셨던 훈련시키셨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 경험되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고 점령하기 힘들어 보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연승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승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방심입니다. 연승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연거퍼서 우리에게 승리가 오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 방심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바대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경기를 하다 말고 그 경기에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하는 약체팀의 1위 팀이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하는 말이 꼭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오늘 방심했다. 감독으로서 내가 전략을 항상 오늘 그 전략을 잘 세우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방심은 때로는 약체팀에게도 강팀이 질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 안에서 패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실패의 골짜기에서 승리를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 작은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 성이 오히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인데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 거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실패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큰 시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실패의 끝에 큰 절망을 할 때도 있고 낙심을 할 때도 있고 영적 그러한 위기 안에 처해질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순간에서도 이러한 실패가 마냥 우리의 삶에서도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경험치로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내 삶을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배운 지혜보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실패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단번에 성공하는 성공이 아니라 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실패 안에서 배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한 분의 이런 66세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을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 2005년도에 66세의 나이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처음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본 겁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10년까지 운전면허 시험을 매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봤던 그러한 횟수는 960번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한 100번 해서 안 되면 말지 무슨 960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말렸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있지만 이 할머니가 무려 이 5년 동안 시간들을 통해서 960번의 시험을 보면서 그분에게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험을 봤냐는 나름 나중에 유명해진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할머니의 이름이 참 신기한데요. 할머니의 이름은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차사순 할머니예요. 이름 자체가 이미 차를 사야 되는 분이에요. 차사순 우리 할머니. 근데 그분이 960번의 시험을 보고 그렇게 나중에 합격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인터뷰가 돼서 인터뷰도 하고 당시에는 모 회사에서 이분에게 차를 한 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해도 했냐라는 물음에 이 할머니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고 떨어질 때마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한, 내가 조금 더 운전을 잘한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0번의 과정을 통해서 960번의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볼 때에는 실패만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960번의 도전을 통해서 마침내 960번째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오늘 한 번 한 번 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배움의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 안에서 실패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다시 승리를 배워가는 그런 길목에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한 직후에 이 아이성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 승리의 기쁨들은 뭐 누가 말할 것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성, 말 그대로 그 이름의 뜻하는 바도 이 작은 성이라고 얘기하는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이름의 뜻이 황폐한 작은 성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 이름이 지어진 바대로 작은 성이기도 하고 이미 황폐해졌으니까 점령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결과로 들은 말도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군이 갈 필요도 없고 그냥 3,000명쯤, 2,3,000명쯤 보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3,000명만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명이 죽고 쫓겨가는 대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대목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실패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말씀에서도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일들로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되었다면 어떻게 또 회복해 갔었는지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에서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들 안에 절반의 순종이 있게 되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는 바인데요. 첫 번째는 아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취한 그런 물건들, 그 물건들에 있어서 단 하나도 너희가 갖지 말고 이것은 모두 다 불태우라, 진멸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 문화 안에서도 헤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전쟁에서 다 제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이 헤렘 명령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1절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단어는 11절, 12절, 13절, 1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했던 이 물건에 누군가가 손을 댄 겁니다. 그 손을 댄 사람이 오늘 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4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 당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알만한 사람인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쟁에 잘 출정했고 여리고 전쟁 승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은 순종으로 함께했던 이 아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 탐욕이라는 그 마음에서 여기에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따라갔지만 일부는 안 따라갔던 마음들, 절반의 순종이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절반의 순종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선 전쟁의 승리 앞에, 이 승리 앞에 꼭 나왔던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그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 이제 여기에 다 올라갈 필요 없고 모두가 수고할 필요 없으니 이제 일부만 가자, 그것이 한 3,000명쯤 올려보내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배치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본 목적,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플랜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거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 이 대목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물어봤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출정하는 것에 대한 순종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순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순종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의 이탈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늘 가라고 했던 엄마의 말에 초등학교가 아니죠.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었던, 아파서 못 나왔던, 그것도 제가 하늘비전교회 와서 코로나로 한 주 교회를 못 왔던 그때를 빼고는 현장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야왔고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날은 제가 교회 가는 길목에 늘 왜 이렇게 방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 집 앞에 나오는데 친구가 저를 붙드는 겁니다. 야,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저의 약점을 딱 붙들었습니다. 나 오락실 갈 건데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돼, 난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건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죠.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어느 오락실 갈 건데? 이제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 저쪽으로 갈 건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뒤져보니 돈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헌금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돈을 바꿔서 잘 쓰고 잘 놀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는 분명히 교회 간다고 갔는데 교회에는 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은 불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어찌됐든 대답은 하고 왔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결론을 두고 보면 대답만 하고 안 간 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작은 틈이라고 하는 틈들을 우리의 삶에 내어놓게 되면 그 틈에서부터 시작해서 누수라는 것이 물이 들어오게 되든 바람이 들어오게 되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데려다 놓고 나무라면 될 일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간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나도 그리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리하지 못했던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대신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하고 왔지만 삶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삶의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몸부림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삶에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선택적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말씀의 호불호를 생각해서 오늘 내가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내게 듣기 좋으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불편하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루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요즘은 이제 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내오는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 딱 들쳐가지고 오늘 보여지는 이 말씀 딱 봤는데 왠지 이렇게 레위기 말씀만 있고 지키라는 말씀만 있으면 다시 덮었다가 또 말씀을 딱 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펴지면 야 오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야 덮었다가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펼쳤다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 대목에 오늘 주께서 내게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내 구미에 온전히 부합하는 말씀만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이 내가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것도 아니기도 할 뿐더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양한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입에 쓴 약 같은 그런 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호불호에 따라서 말씀의 호불호로 우리가 골라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온전히 바친 물건, 바로 이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정말 제 삶에서 제가 틈을 내놓았던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틈은 제가 어떤 틈으로 이렇게 사단에게 노출시켜 놨고 그 틈이 내가 융통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놨던 거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의 발목이 이제 붙들어 매어지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보면 쇠사슬에 발이 묶여져 있는 삼총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 안에 쇠사슬에 발이 묶여져서 순종의 발목이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 삼총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 무지가 있다 보니 말씀을 읽지 않다 보니 순종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쇠사슬에 발이 묶여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게으름이 순종의 걸음으로 실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는 시간은 있고 먹는 시간은 있고 자는 시간은 있는데 말씀 읽는 시간은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분들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펼쳐놓고 정리해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규모 없어서 못 읽었던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못 읽었던 것이 있거나 우리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읽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나태를 우리가 경계하게 될 때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 삼총사 중에 한 명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더 훌륭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허무맹랑한 순종의 훈련들을 시켜가셨던 과정이 뭐냐면 결국은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너가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좀 따라줄 수 있겠니? 더디 가더라도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너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더디 가거나 때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걸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을 발목 잡는 이렇게 무지나 나태나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우리에게 교만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온전한 순종, 말 그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을 의지한 인간적인 방법. 습관적인 반응이랑 경험적 대처랑 이 모든 것들은 방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해서 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방식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의 초반 승리했던 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따라가는 과정에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방심한 거죠. 철통같이 지켜내야 될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갔다가 결국 장악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방심은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명의 뜻들이 있는데요, 이 지명의 뜻들이 참 재밌습니다. 베다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베다웬은 아이성 옆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베다웬의 뜻이 죄의 집, 죄악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집 옆에 있는 이 아이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쳐서 이렇게 쫓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어디까지 쫓겨갔냐면 오늘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갔는데,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은 부서진 곳들이라고 하는 패배의 현장으로 그 가운데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시작이 되면, 우리 안에 죄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패배의 자리로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작은 것이 내 앞에 서 있더라도 두려움에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은 익숙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해왔던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을 오늘 내가 하게 되는 일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해왔던, 어느 면에서는 베테랑으로 해왔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늘 가는 길이니까, 눈 감고도 가는 길이라서 눈 감고 가다가 그 앞에 장애물이 있던지 공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거기에서 사고 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도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필승 전략은 같은 상황 같아 보여도 다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앞서 이제 여호수아가 간과했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일들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필승 전략은 매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경험으로 하여금 거기에 안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을 절대시했다가 그 경험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말대로 경험치가 쌓이면 안정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필승 전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필승 전략은 늘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성 외곽을 도는 일이었고, 오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작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아이성의 군사와 싸우는 일인데 전혀 뜻밖의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매복입니다.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적을 치는 겁니다. 맞서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이 병력인데 이번에는 매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에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데 그 적군에게 있어서 매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치로 쌓여 보면 맞서 싸우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경험을 했다가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리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의 막내한테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맛있는 김치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제 새 김치죠. 새 김치인데
보통 묵은지에 대한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신김치, 묵은 김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새 김치에 대한 말은 얘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게 새 김치에 대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새 김치에 대한 말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오늘 그런 말에 대해서 이게 헝김치, 새김치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좀처럼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김치인데 그 새김치에 대한 김치를 저희 막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들은 분들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할까요? 네 산김치. 네 젊은김치. 네 맞습니다. 저희 막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 김치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그 지난번 그 누가 갖다 주신 그 젊은 김치 좀 가져와 보라. 이 젊은 김치 오늘 이 젊은 김치를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김치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 안에서 이 묵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새로움에 대한 말 그대로 젊음,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움을 공급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승 전략에 이렇게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분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이러한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의 골짜기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배의 현장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일어나라. 여기가 너가 그냥 있어야 될 종착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었던 정말 면목이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일어나라. 너가 실패의 자리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내게 물어보고 내가 아는 그 말을 너가 그렇게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좀 따라주고 순종해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실패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늘 새롭게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지금 현재 패배의 현장이지만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되풀이하지 마라. 여러분 실수도 계속하다 보면 그게 내 실력이 돼버립니다. 패배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했던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절반의 순종, 틈을 내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에서만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실패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순종과 회개의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고요. 우리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실패의 골짜기, 악올 골짜기, 지옥 같은 골짜기지만 거기에서도 다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승리해내셔서 가나안으로 걷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 실패하는 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도전 앞에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일들도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 계속된 실패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다시 패배감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발목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가다만 이 걸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절반의 순종은 나중에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만 생각하고 경험에 의지한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 우리에게 실패의 원인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교만이라는 우리가 순종의 쇠사슬을 묶어매는 이 걸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필승 전략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내리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실패의 골짜기들이 있을 겁니다. 실패의 골짜기에서 찾아왔던 수많은 좌절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그냥 이곳이 이제 익숙해진 공간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승리를 기대하면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실패의 골짜기에서 오늘 승리를 배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